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14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11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총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음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함께 읽습니다. 아픈 것과 것과 종기로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점진적으로 더욱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곱인과 일곱 나팔을 지나서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접의 이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라고 합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이 대접을 땅에 쏟으라라고 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 큰 음성이라 함은 그냥 큰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일을 뜻하는 단어로서 이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선포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큰 소리가 성전에서 났다 하죠.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사탄의 영역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임한다는 것이냐면 사탄의 영역에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다 쏟아집니다. 앞선 본문에서 이 짐승과 그 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이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라고 13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짐승의 표를 가지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못 살게 만들었다라고 하죠. 자, 그렇게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득세하고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믿는 자들이 실패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고통과 슬픔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아니하시죠. 14장에서부터 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뭐라 말씀하시냐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시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하시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따른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복이 있다 하시고 쉼이 있다 하십니다. 짐승의 표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심판이 있고 죽어도 쉼이 없고 고난만 있는데, 믿음을 지키고 죽은 자들은 쉼이 있고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가득 담긴 대접을 그들에게 쏟아내 버리시죠. 그렇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것입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는 고통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복을 주시고 쉬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둘째 대접입니다. 이제 천사가 둘째 대접을 쏟는데 바다에다가 쏟습니다. 아까 땅이 그랬듯 바다도 물리적인 바다라기보다는 사탄의 영역을 뜻합니다. 12장에서 나왔듯이 용이 그리스도인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17장에서도 큰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고 많은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이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사탄의 영역, 이 사탄의 통치가 있는 곳을 뜻합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쏟으시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대접과 마찬가지로 이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제는 강과 물 근원에 쏟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철저한 심판을 뜻합니다. 바다가 넓은 개념이라면 강과 물의 근원은 세부적이고 깊은 차원을 뜻합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의로우시다 하시며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제단은 이전 6장에 나온 제단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자들의 희생이 피가 흐르는 이 제단입니다. 그들이 제단 밑에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으시나이까 라고 소리쳤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제단이 말하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고 성도들에게는 기다렸던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보응하리라 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습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 하죠. 자, 그런데 이 불로 태워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역시나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7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을 또 떠올리게 하죠.
하나님께서 장막 그 구름 기둥을 주셨고, 또 40년 광야길에도 의복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뜨거움에서 밤에는 추위에서 상하지 않게 하셨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믿는 자를,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째 대접입니다.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왕자에 쏟아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둠이라고 하니 또 출애굽 시절 생각이 나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어둠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지역은 어두워지지 않았고 빛이 비추었지요. 이 어둠은 영적으로 어두움을 뜻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빛을 보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은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고통을 뜻합니다. 혀를 깨무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둠으로 인해 영적인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통은 무엇입니까? 어둠, 빛이 없는 것,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합니다. 곧 심판을 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도 함께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심판을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철저합니다. 고통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또한 그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보응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가 옳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계속해서 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든지 해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걸어 나갑시다. 그리고 여러분, 심판과 보응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욱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보응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인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모든 심판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저 우리는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인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심판들의 내용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지 걱정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심판받으면 어떡하나,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내리시진 않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정되었고 완료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과 쉼을 약속받았습니다.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신앙생활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보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주님을 위해 기꺼이 하시고 신앙생활에 주님으로 인한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